설교의 제목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아주 독특한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바이올린과 순례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마틴 슐레스케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은 바이올린 마에스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잘 다뤄서 철 연장으로 이렇게 바이올린은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마에스터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바이올린에서 영감을 만드는 것에 영감을 얻어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신앙생활의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연장을 연마하지 않는 결과는 단순히 날이 무뎌지는 것으로, 철 연장을 연마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날이 무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뎌진 날을 날카롭게 벼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군데군데 이가 빠집니다. 작은 쇠조각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틈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아주 그게 미세해요. 하지만 딱딱한 나무는 그 미세한 틈에도 끼이고, 그러다 보면 날에서 더 많은 쇠조각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 나무라 할지라도 이 빠진 칼날이 지나간 자리에는 흠집이 남습니다. 결국 날을 한 번 댈 때마다 작품에, 정말 명품 작품에 흠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빠진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독선적인 태도, 인색함, 교만함, 삐뚤어짐, 온갖 걱정과 불안, 불평과 불만,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무뎌지고 이가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내 영혼에 마음이, 이가 빠져 있는 거죠. 날이 무너져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면 이 빠진 날이 나무를 핥히듯이 우리의 이 빠진 마음도 세상을 핥히게 되는 거죠. 세상을 핥히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세상에 흠집을 내고 결코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 빠진 마음 중에 대표적인 것이 또 뭐냐면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느끼게 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충만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결핍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세계에서 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충만한 세계에서의 삶을 살지, 결핍된 세계에서의 삶을 살지는 결국 누구 몫이에요? 자기 자신의 몫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 관계는 아주 추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죠? 각자의 이 빠진 마음으로 서로를 핥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죠? 잘한 것, 긍정적인 것을 바라봐야지,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못한 것,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손상을 입어요. 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명품 작품을 만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터전은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뜻하지 않는 위기를 당하는 거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 있어요. 그죠? 또 내가 진짜 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짜 원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을 때, 또 나는 정말 그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나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다른 의도로 생각하고 서로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인생의 터전이 무너질 때 이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는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자꾸 그거를 막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반드시 악수를 둡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막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열받고 화내고 짜증내고 계속 그거 생각하죠. 그런 감정적으로 반드시 악수를 제가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죠. 우리는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 이걸 붙잡는 거죠. 이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집중하면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상처로 규정화돼요.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면 다른 사람에게 매이게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이거에 다 집중하면 계속 어떻게 되죠? 상처받는 것의 연속인 삶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삶에 희망이 별로 없어지죠. 그러나 발상의 전환으로 다시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찬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터전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어요. 그 선택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터전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러한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절망을 이겨내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굳건하신 반석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어떤 걸까요? 절망 중에 감사입니다. 절망 중에 감사.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이거 내려놓는 게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최고의 감사는 뭐라고요? 최고의 감사는 고난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성경에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감사를 드렸습니까? 감옥입니다. 최악의 공간인 감옥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단연 돋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욥이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욥의 모습은 여전히 풍성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입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50편에 나오죠. 50편 5절에 나와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약속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로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8절을 보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물로 인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가 있었던 거죠. 항상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항상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전혀 감사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값비싼 수소나 순염소도 아끼지 않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뭐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소유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내 달란트와 시간을 가지고 한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감사가 메말라요. 보니까 이제 교사들 중에서 거의 10년씩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좀 표창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10년씩 이상씩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자기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이 10년 동안 내가 정말 이렇게 내 시간과 내 정력을 써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섬겼다면 잘못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어때요? 그 10년이 진짜 지금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에 넘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을 보세요.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못하고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착각하면서 인색하게 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불편해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의 태도가 있으면 우리 입술에 어떻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내 영혼 안에 사라졌어요? 내 영혼 안에?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정말 늙었다는 증거예요. 서양 속담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맞습니다. 예,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첫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로 소명을 부여받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는 것이 무엇인지, 가시와 엉겅퀴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죠. 이 가시와 엉겅퀴가 얼마나 이게 척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누리게 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거죠. 그러나 아벨과 비교한 거예요. 동생 아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의 소산을 오히려 그는 불평의 디딤돌로 삼았다는 거죠. 이 감사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의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그것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결국 인류의 첫 살인자로 기억되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또 오늘 우리 용상현 정원전 집사님이 농사한 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딱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추수한 거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달 전, 두 달 전에 만났을 때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딴 얘기해서 죄송한데 갑자기 얼굴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옆에 사람이 뭐 하는지 그거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버렸죠? 던져버렸어요. 시편 50편 17절을 보세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를 등 뒤로, 우리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등 뒤로 던져버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던져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거죠. 말씀을 등 뒤로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거나 삶 속에서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것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말이에요. 약속한 자들이에요. 약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약속을 따라 살아야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말씀을 무가치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치부해 버렸어요.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타락한 혼. 왜 우리 성육신 금식절기에 왜 비우는 거 왜 해요? 내 안에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저는 너무 많아요. 제 안에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충동과 의지와 그런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뜻대로 안 돼.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해도.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금식하면서 저를 비우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의 방식을 붙잡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식 금식절기 정말 중요하죠. 아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다 했죠.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몇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안 돼. 여러분 되세요? 제가 묻고 싶어요. 정말 되시나? 내 감정대로 하는 것, 생각대로 하는 것. 그런데 내가 금식하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자꾸 집중하려고 하니까 조금 되더라고요. 조금 돼. 이거구나. 이게 그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이런 거구나. 내 감정대로 안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겨우 조금씩 돼요. 정말 많은 절제와 금식의 씨름,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니까 이제 겨우 될 듯 말 듯 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뒤로 던져버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편 50편 18절부터 20절을 보세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충격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자아를 비워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자기를 비워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한 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둑과 연합한대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또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돼요. 또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게 돼요. 악에게 내 입을 내어준대요. 또 내 혀로 자꾸 거짓말을 꾸미게 된대요. 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등 던져버리면 내 삶 속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이 상실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도끼와 악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이렇게 살피셔야 돼요. 이 성신 금식절기에 금식을 한다는 건 금식이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금식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게 너무 금식이 자기의가 될 때가 많아서 40일 금식 한 1년에 이렇게 아침 금식 40일 동안 하는 거 수련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하지 하면 1년에 절반은 금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금식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일단 12시까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12시까지 긴 시간인데 저녁에 저는 저녁도 한 6시쯤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 먹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정말 오랜 시간이거든요. 한 12시쯤 엄청 배고파. 악으로 깎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왕창 먹는 거죠. 그게 뭘까요? 탐식이죠. 제가 정말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그 대제 7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탐식이 있어요. 근데 현대인인 나는 이 탐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걸 이번에 깨달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좀 해보고 싶은 금식은 꼭 시간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11시 반에 밥 먹어도 돼. 12시 반에 먹어도 돼.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아침에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심을 먹을 때 한번 절제 외쳐요. 절제 외치면서 다시 이렇게 성육신을 생각하면서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탐식으로 가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게 되더라고요. 좀 이런 싸움을 여러분 좀 해보세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도둑과 우리가 연합하면 어떡해요? 충격적이죠. 간음한 자들의 동료가 되면 어떡해요? 입을 악에게 내어주면 우리가 어떡해요? 혀로 거짓을 꾸미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영적 근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세요. 시편 50편 22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번 좀 깊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찢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찢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찢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찢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대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시편 50편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안이 바로 감사의 제사,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몇십억씩 하는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멋지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니 몇십억의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동생에 대해 시기와 원망으로 가득 차서 드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세요. 그런 제사가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용서하고 풀어주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은 마음의 뿌리가 병들었을 때 맺게 되는 열매예요. 내가 지금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비난과 판단 이런 것이 있다면 내 마음 깊은 곳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입술의 나쁜 열매예요. 우리 입술의 나쁜 열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뿌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뿌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뿌리 내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씨름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영적 근면함으로 그 씨름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제가 가서 여러분 옆에서 마음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리는 유익을 두 가지로 말하면서 본문이 정리됩니다. 첫 번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분명히 23절 전반절에 나오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이 구절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교리 문답집, 그거의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원천적인 삶의 이유자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감사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신앙의 유익이 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 아시는 찬양이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 나를 위하여, 오 놀라운 구세주 등을 작시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크로스비의 찬양에는 그녀가 한 세기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마음속 깊은 눈물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은혜의 간증이 녹아 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시각장애인이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삶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감사합니다. 그의 자서전에 실린 글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었을 때 나는 그것을 좋은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내가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나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심 안에서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내게 어떤 어려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건강 속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루를 실패했을 때 나는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일을 승리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내가 잘하지 못하고 일이 좋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께 늘 감사했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비록 나에게 소중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시력을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은 곧 하늘나라에서 알게 될 것이다. 이해하지 못한 것,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일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크로스비 여사는 감사로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94세가 되도록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찬송가의 작시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사였습니다. 크로스비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이죠. 우리도 한번 잘 돌아보셔야 돼요. 진실로 감사의 고백이 나의 삶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시편 50편 23절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게 끝이 아니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죄로부터의 구원, 신학적 개념의 죄로부터의
구원은 그것도 의미하지만 좀 더 집중해서 보면 구약적 개념의 환경과 상황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놀라운 기적의 은총으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게 하실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극복하시게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박국 3장 19절 전반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힘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가 너무나 두렵고 떨려요. 불안해요.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절망감이 있어요. 그리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했더니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의미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환경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게 먼저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그는 바벨론의 침략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심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찌나 컸던지 막 창자가 흔들린다고 자기.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막 떨리고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오는 고통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뼈가 썩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창자가 흔들려요. 지금 자기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도 그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단서가 되는 게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인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정말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저 감사의 고백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힘이 되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전개되는 거예요. 기적이 창조되는 거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인이 그래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귀신을 축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을 받았어요? 감사의 대접을 받았습니까? 예물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시건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와 감옥에 갇혀서 그 매맞고 탈진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한밤중에 찬양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은 감사의 고백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고백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바울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전한 복음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자기는 전하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선포하며 다녔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복음 때문에 매맞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치욕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위해서 치욕당하고 고통당하신 것, 그것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정말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 알았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육신 금식절기에 여러분, 우리를 비운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수치와 치욕과 모욕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있어서 끊임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리려고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총과 은혜 안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흥을 바라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그냥 목회하고 그냥 그렇게 사십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요? 마귀가 건드리지를 않아요. 예? 하나님 나라의 위협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많이 이 땅에 우리 탈북민, 난민 사역, 다음 세대 사역, 계속 지역 사회 사역 계속 넓혀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넓혀가는 사역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엄청난 방해가 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마귀가 정말 여러 가지로 공격합니다. 부흥에 장애물을 가져다 주는 거죠. 비난과 수근거림과 여러 가지 것들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죠. 초대교회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분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말씀 읽으세요?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한밤중에 고난 가운데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찬양은 감사의 고백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된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당연히 오겠죠. 내 감사의 고백할 때. 그러면서 자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의 가정 전체가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전보면서 주인을 이롭게 했던 귀신 들린 여종이 교인이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간수와 회개했던 사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유럽의 첫 지경의 교회.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성도들이 되는 거죠.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이 고통, 자기를 비우는 고통 속에서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십니다. 그냥 뜬금없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돌파하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면서 우리 자기 주보에 껴넣었던 거 있죠? 오늘 나머지 시간은 이 감사 제목 쓰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쓰지 마시고 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는 자기가 보관하고 하나는 제출하는데, 제출 여기 이따가 다 쓰시면 나오세요. 봉헌하세요. 여기다가 저 앞에 여기 있죠? 봉헌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심으로 감사한 게 무엇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교회, 가정, 직장, 캠퍼스, 사회와 이웃에 대한 감사까지 쭉 써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쓰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